오늘 지난 5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준비를 했다면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이 마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마쳐지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머릿속에 넣고 또 넣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뭔가를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믿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해. 너와 내 후손이 내 말을 듣고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 근데 이제 출애굽 여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가 4년째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규빗이 나오는데 규빗은 약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인데 약 한 45cm, 50cm 이렇게 정확하게 1규빗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 규빗, 두 규빗 하는데 50cm를 1규빗으로 보는 데가 있고 55cm도 보고 45cm도 봅니다. 그래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면 지금 오늘 성전을 짓는 규모와 이것을 얘기하는데 성막의 약 2배가 된답니다. 2배. 그래서 이 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땅도 준비해놨어요.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거기에서 제단을 드렸던 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지어라.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깨달을 게 뭐가 있냐면은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지어 드리겠다 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돈을 받기도 하지만 돈에 들어있는 중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 안 지어드렸거든요. 그냥 마음을 드렸어요. 내가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마음이 그 말을 떨어지기가 바쁘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 밤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올라간다는 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빨리 전달된다는 거.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가 의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홀딱 받으시고 아니야.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니?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참 내가 지어서 너무 잘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율례를 행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근데 대체적으로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이유가 뭔가 몰라서 안 듣는 경우도 있고 저의 경우를 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쉐마 이 얘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주.
아도나이가 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이나 아니면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아빠는 토라를 가르친대요. 정신세계를 가르쳐요. 엄마는 뭘 가르치는가? 엄마는 가정의 생활, 습관, 문화, 행동, 예절 이것을 엄마가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남편은 바깥주인, 아내는 안주인 역할을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요. 이게 오늘 38절까지 있는데요. 이 성전 내용과 이제 쭉 여기인데 언약궤가 들어가고 이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니? 이게 아니요. 너 말씀 잘 순종해. 그 말씀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7년 동안 지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4년 만에 건축을 시작했고 7년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넓이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며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며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으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영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얘기는 돌을 뜨거나 나무를 키는 것을 성전 앞에서 하지 않았다. 다른 데서 준비를 해서 여기서는 그냥 맞추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여기서 성전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니까 그러니까 다 다듬어 가지고 재 가지고 미리 다 해 가지고 그걸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놓기만 했다는 놔서 이렇게 쌓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뭔가를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번거롭고 교회에서 소리 나지 않게 조용하게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나 방망이, 도끼질하는 거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방망이도 얼마나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성전을 짓는 데는 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요, 이 말씀대로 돌을 지금 다른 곳에서 성전 기초 속을 놓는 돌을 지금 다듬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앞에서 돌을 다듬는 게 아니야.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촛대라든가 떡상, 진설병 그것만 해도 금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하답니다.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성전 내부에 들어갈 건 다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뭐만 준비가 안 됐느냐? 건물. 이것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만약에 우리가 지어지는 거를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이 강림하실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뭐 몇 년이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보고 그럴 거야 하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줘도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광명한 천사가 이단들을 만들 때 다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 가까이 오는 건 확실하다.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지금 돌을 다듬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대신 이제 메노라 이런 건 촛대 이런 거는 이미 다 금으로 만들어 놨고 떡상도 다 만들어 놨고 구약에 있는 재료들은 다 준비해 놨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그 DNA 검사해가지고 제사장 학교를 만든 지도 꽤 몇 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은 메시아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아마 짐승의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구약의 제사가 재현될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들리지 않게 성전을 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의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석을 봤더니 주석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사 모양이라는 게 나선형으로 계단을 오르게 하는데 이게 지금 몇 천 년 전 얘기인데 이 시대에 이런 건축술이 발달돼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데 그 이전에도 나사 모양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있어서 이 성경이 오류가 아니라 진짜구나 이런 주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갔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다윗에게 했던 말을 확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진짜 성전 건축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게 아니에요. 너 내 말 잘 들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사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무관심한가? 그래서 사무엘하 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니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그래. 그는 그 13절에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면 됩니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율례를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다가는 고생만 직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뭔가?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미 이게 구약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했는가? 성막은 사람의 설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걸 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거나 이런 건 별로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고 그냥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을 향해서 인심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난 너와 같이 살고 싶어.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내 집으로 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면은 어디로 초대받는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나중에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 그래요?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도둑놈이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왜? 넌 나쁜 인간이니까. 나쁜 신이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거에 대한 거를 내놔야 돼. 계산할 것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을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그분을 신뢰했느냐, 신뢰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7년 만에. 그리고 이제 여기 15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그 성전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금으로 싸고 뭘로 싸고 어떻게 했어. 지금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층 골방,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말을 놓고, 그러니까 대부분 잣나무나 백향목 이걸로 성전 안에는 대부분 이렇게 빙 둘러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르마가 성전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지성소는 뭘로 만들었냐? 백향목으로. 그리고 보통은 이제 잣나무 널판지로. 그래서 내소 앞에 있는 곳 외소코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요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핀 꽃을 아로새겼다는 것은 그 꽃을 아로새겼다는 것은 즐거움과 아름다움, 영광을 상징한답니다. 핀 꽃은 페토레이 치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만개한 꽃의 상태. 그래서 이거는 아름답고 이렇게 축복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런 꽃으로 이제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했다.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 입혔으며, 여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소를 말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언약궤, 이거는 지성소 안은 완전히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언약궤 안에 그 내소는 지성소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 저기를 이제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돌판하고 처음에는 만나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는데 솔로몬 이때 당시에는 돌판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6절에 보면은 이방 침략자들이 약탈해간 보물이 보석, 성전의 금을 포함해서 실제 성전 내부에 사용된 금이 600달란트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약 24,000kg랍니다.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1톤이 1톤 트럭 있잖아요. 이게 24,000개였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이 이 안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성전의 금을 가져가고 보물을 가져갔는데 이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부가 얼마나 대단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소라고 여기서 나오는 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내소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그러니까는 다 정금으로 금으로 다 도배한 거야. 백향목으로 하고 금으로 바르고.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백향목으로 전체 다 두르고 그러고 지성소 안에 금으로 다 바르고, 여기 성소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 떡상과 번제단 떡상과 메노라 촛대 있는 그곳에도 다 안에도 금 밖에도 금으로 그냥 떡칠을 한 거예요. 이런 성전은 아마 전 세계 여기밖에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는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각각 10규빗이요 한 그룹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 같은 크기의 모양이에요. 이 얘기는 법궤 위에, 이게 법궤가 사각형이라면 이렇게 약간 긴데 그 위에다가 뭐를 놨느냐? 천사,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서로 이렇게 벗개 위에서 맞대고 이게 날개끼리 맞닿아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벗개 위에 뚜껑으로 덮었더라. 시계명 그 위에 그걸 넣고 그렇게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내석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 그룹들은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딱 한 가지 있어요. 법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이 우리를 자기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 귀신의 집이 되든지 하나님의 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성전이 되는 거고 내가 왕이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실제로 그 마태복음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매일 만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왜 짓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죄 문제 해결하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 아무나 성소 못 들어가고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있었어요.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응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른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으며 진짜 어마무시한 금이 들어간 거예요. 성전 전부를 다 금으로 바르고 바닥을 바르고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그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이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다 그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내부 설계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 그렸고 그것을 솔로몬은 이제 이방에 있는 이런 쪽에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쪽 성전 건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요즘 아직 그것까지 기도는 안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위상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문화나 무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BTS나 아니면 또 누구 무슨 이거 노래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여기 살지 말고 자국으로 다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 저도 몰랐어요. 외국에서 10대나 그 이전의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이런 음악, 이런 걸 접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와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들에게 정말 참된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서 여기 정착하지 말고 자국으로 다 돌아가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게 높아진 한국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역사일까. 이것을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람 같은 경우는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렵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더라고요. 안 된다는 건 사람의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봤는데, 이분은 방글라데시로 그 선교를 나갔는데, 3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대요. 한 사람도. 90%가 방글라데시, 90%가 이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먼저 간 선배한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평생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 그거는 성공한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대요. 워낙에 이쪽에 그 이슬람이 세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여기는 한 사람만 전도해도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를 보태면 안 돼요.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 했대요. 한 사람만 전도해도 대단하다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곳에 전화를 했대요. 방글라데시 이곳에 와서 이 어둠의 권세를 깨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용사 30명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30명을 원했는데 20명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무조건 초대를 했답니다.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이상이 높아지니까 좋긴 하더라. 한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하세요 와서 막 복음성가 부르면서 이렇게 막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던 어떤 사람이 막 승질을 내면서 지금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이런 자리 불렀다고 막 처음에는 엄청 좋다고 하다가 막 불같이 화를 내더래요. 그러더니 그래도 그냥 복음을 전했대요. 전하고 났더니 나중에 막 거기 모였던 사람이 막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화를 막 불같이 내면서 다 가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짐 싸고 고국으로 가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자기한테 쌍욕을 하면서 화를 냈던 그분이 왔더래요. 한국에서 가져온 약 좀 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약을 주긴 주는데 당신 이 약 먹어도 안 나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안 나냐고 그러더래요. 당신은 꼭 예수를 믿어야 이 병이 나요.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 그러더래요. 약이나 달라 그러더래요. 알았다고. 약이 이제 한국에서 아마 선교하려고 의약품 같은 것도 가지고 간 게 있었나 봐요. 그걸 줬대요. 줬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가더래요. 한 7번 정도 왔다 갔다 했답니다. 또 와서 또 약 받아가고 배가 점점 그래서 마지막으로 왔을 때 당신 진짜 예수 안 믿으면 고통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죽어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때서야 진짜 고통이 더 심해졌는지 다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냐 그러더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한 10명을 데리고 주일날 왔더래요. 그 다음에는 한 20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 다음에는 한 30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지역이 난리가 났대요. 그 사람 제 때문에 이 이슬람권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다 죽이겠다고 와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를 깨가지고 피가 막 흘러가지고 이렇게 왔더래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깡패 두목이었는데 깡패는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대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것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쓸 겁니다. 그러더니 가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거 치료해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만 명이었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내 생각인 거예요. 나 안 될 거야.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놓고 그냥 기도하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막막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저들이 와서 복음 듣고 이 땅에 정착하지 말고 자기 나라로 다 가게 해주세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게. 진짜 생명의 복음을 그들 나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 성소를 지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만남이거든요. 그 만남 속에는 뭐가 해결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남 속에 걸림돌이 뭐예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처리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십자가 밑에 가져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했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하니까 그래 근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을 평화의 사람이 지을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 이런 철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미리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궁은 몇 년 짓냐? 13년을 지어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록된 게 열왕기상.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나뉘어지고 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38년에 완전히 망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거,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뭘 원하는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 네, 이걸로 규례를 지켜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원 얻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